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가지고도 실패한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바울은 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했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과 선택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확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르렀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구약 말씀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서 그 의미와 범위를 확장한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과 혈통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닌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호세아의 문맥에 따르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민족적 개념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인용한 구절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관점에서 이 구약을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거죠.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택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인 것이죠.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27절과 29절에는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장 2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반영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심판과 파멸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남은 자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27절은 6절과 8절의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지라도 모두가 언약 자손이 아니라 남은 자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만이 진정한 그분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27절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야기한 바울은 29절에서 그것을 발전시켜 씨를 남겨뒀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그와 가족을 남겨두었고 출애굽한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의 포로기에도 남은 자를 두시어서 회복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씨처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본래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의로움을 뒷받침해주고 그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 실패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핵심은 그들이 율법의 의미이자 목표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33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반석이 되지만 그를 버린 자들에게 그분은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석과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라는 이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시는 걸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사야서의 구절을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에서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버려진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등의 용어로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버린 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건축자들에게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산돌로 바꾸시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누리들을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서 예수님 위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